자, 오늘은 계속해서 세 번째인 검은 말 두 번째 강의입니다. 셋째 인을 떼면서 검은 말이 나오면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어서 하는 얘기가 밀보리, 감람류, 포도주인데 밀보리는 곡식을 얘기하죠. 그래서 곡식과 감람류와 포도주가 함께 등장하는 구약의 표현들이 많은데 뭘 표현하냐면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준다. 또 신명기 11장 13절에도 하나님 명령을 잘 청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. 또 요엘서 2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. 또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놈들이 바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. 자, 이런 개념으로 이 셋째 인을 봐야 합니다. 곡식인 밀과 보리는 해함을 받았죠.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못하도록 했죠. 그리고 곡식인 이 밀과 보리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,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, 한 데나리온은 화폐죠. 그리고 밀 한 대는 양입니다. 요즘 중국 얘기를 하면은 200원에 밀 1kg, 또 200원에 보리 3kg 이런 개념입니다.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15만 원에 밀 1kg 이런 개념입니다. 이런 표현도 구약에 나왔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때에 있은 일인데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거예요. 이제 이 성 안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됐는데 양식이 부족해지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, 비둘기 똥 4분의 1에 은 5세겔, 심지어 여인이 자녀를 잡아먹는 정말 마음 아픈 사건도 발생했습니다. 결국 온 성에 유일하게 남긴 말 5마리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왕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죠. 그때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데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1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. 이렇게 예언을 했죠. 예언을 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은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군에게 투항하러 갔다가 가보니까 아람군이 다 도망치고 없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놈들이 환청을 들은 거죠.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과 애국 왕들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구해서 그 연합군이 우리를 찔러왔다. 정신없이 도망친 거예요. 아무것도 못 가지고 솔몸으로 다 도망쳐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진중에 먹을 것이 엄청 많았죠. 왜냐하면 전쟁하면은 양식이 항상 함께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내 나병 환자가 배 터지게 드시고 또 뭐 금, 은, 옷 같은 것을 꼼치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, 성중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데 가서 얘기 안 하면 우리 죄만 썩으신다. 야, 우리 가서 얘기하자. 그래서 가서 얘기해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람 군들이 모든 양식을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, 보리 2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된 겁니다. 이 양식 가격을 얘기할 때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,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. 물론 그때는 엄청 싸게 된 거죠. 그런데 넷째 인을 뗄 때는 금말이 등장하면서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,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돼, 이것은 엄청 비싼 가격입니다. 그런데 유독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. 때문에 이것은 기근이 아니라 경제 붕괴가 나타나는 겁니다.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경제의 붕괴는 모든 사람들이 꼭 먹고 살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곡식이 엄청 비싸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치에 속하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가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자,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쌀 한 킬로에 200원이란 말입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? 무슨 좋은 기름 사 드시고 콜라 마시고 뭐 맥주 마시고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? 그럼 누구는 살 수 있습니까? 돈 엄청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거는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. 만약
감람유와 포도주도 똑같이 가격이 폭등했다면 돈 많은 사람들도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하죠. 자, 그래서 이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 돈의 저울을 가졌는데 이때 이 땅에 이런 경제 붕괴가 일어난다 그겁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쌀 많이 사놔야 됩니까?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그 전에 나눴잖아요. 여기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. 육적으로는 이런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가 살 길은 이 영적인 것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. 그래라고 이 셋째인을 깨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의 경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다 탐심이 있습니다.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사람 안에 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악을 이용해서 온 땅을 지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세상의 문명은 인간의 이 악과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흘러가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 좀 모아 가지고 식당을 차렸는데 근데 손님이 많아지는 거예요. 잘 되니까 공무원을 많이 써야죠. 자, 그래서 뭐 사장도 열심히 일하겠지만은 돈은 누가 많이 법니까?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사장에 비하면은 엄청 적게 벌죠. 이걸 누가 나쁘다고 얘기합니까? 사장이 성공했으니까 그만큼 이 공무원들도 이런 일자리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등급이 나누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 금자탑이 되어지는 거예요. 위에 있는 사장과 밑에 있는 공무원들. 뭐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또 차이가 있죠. 기술이 있는 소체하는 소체 한국말 뭐라 예? 주방장, 예. 주방장하고 뭐 다르죠. 이렇게 금자탑으로 되는 겁니다. 이것을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 사장이 아무리 뭐 식당 하나 차리고 뭐 잘 사는 것 같다고 하지만은 또 이 사회에 시장이 어디 뭐 식당 하나로 운영되어집니까? 그게 뭐 교육도 있고 뭐 오락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고 산업화 많잖아요. 여러 가지. 음식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 그거예요. 이 사람도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. 애를 학원 보내야 되고 등등.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이런 관계를 얽혀 사는데 이 밑에 직원들이 함께 사장을 위해서 복무하면서 한 식당을 이루었듯이 이 사회에서는 위에 있는 사장들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한 사회를 구성하는데 이 나라 저 나라 그중에 이런 개인들 식당에서는 이 사람이 피라미드 위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또 이 사회에서는 이 사람도 식당 정도 하는 사람은 그냥 밑바탕의 사람인 거예요. 이 나라도 또 큰 피라미드가 있단 말입니다. 근데 식당이 자연스럽게 이 피라미드로 형성이 된 것처럼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이 사회에는 또 자연스럽게 이런 피라미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.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, 이 세상은. 자, 근데 특징이 있는데 영원히 돈 많이 버는 것은 다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먹는다 그래요. 예를 들어서 농사하면은 엄청 큰 대박 난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아닙니다. 여러분들은 농사할 기회도 없습니다. 농사에서 돈 잘 번다면. 쓰레기 주우면은 그 피라미드 정상에 정도 되는 뭐 이런 부자가 된다. 그럼 여러분들 쓰레기 주실 기회도 없습니다. 당연히 이런 것은 피라미드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먹는 겁니다. 이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됐다고요. 당연한 거예요. 근데 이 피라미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이 사람들 필요로 하는 거예요.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쟤네끼리 이 정상에서 또 더 정상 원하고 이런 구조 가운데서 진짜 공평하게 양심껏 하지 않는 뜻대로 하지 않는 이 밑에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많다고 합니다. 모든 것은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그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해서 이 피라미드가 형성이 됐는데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탐심이 악한 사단에게 제일 크게 악용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. 그러나 전쟁은 혼자 합니까? 지가 합니까? 밑에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면 이 전쟁에 정당한 어떤 명목이 있어야죠. 그래야 이 밑에 사람들이 동원될 거 아닙니까?
또 혹은 뭐 지지하든지 최소한 이 전쟁 일으키는 위에 이 사람들을 까지는 않을 거잖아요. 전쟁은 그중에 하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이놈들의 이 탐심으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IMF도 터지고 뭐 경제 붕괴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일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? 제일 밑에 이 사람들이라고요. 그래서 가장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곡식거지도 엄청 가격이 올라서 이 피라미드 위에 탐심으로 형성된 그 결과를 이 쓴맛을 이 밑에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회는 세상은 어찌하든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. 공부가 출세다. 정시없이 공부시키고 하여튼 어찌하든지 새끼를 출세시키려고 하잖아요. 나처럼 살지 않도록. 그래서 한 도시에서 그래도 중상 혹은 최상위 올라가려고 그걸 원하고 그걸 성공이라 얘기하고 이 도시 하나로 여기서 또 시작한 사람은 또 뭐 한 도시로 성차지 않으니까 한 성 위에서 또 위에 뭐 상위층 되기를 원하고 나라에서 상위층 되기를 원하고 뭐 세계에서 상위층 되기를 원하고 한도 끝이 없잖아요, 사람들이. 어찌하든지 이 피라미드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. 근데 이 피라미드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. 이 큰 피라미드 안에 또 밑에 그 작은 피라미드들 있잖아요. 제일 처음에는 이 위에는 상상도 못해요. 생각도 못하고 기껏해야 뭐 여기에서 뭐 위에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고 뭐 요 하나만 봤을 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. 근데 피라미드식으로 된 이런 경제 체계, 요것은 사람이 탐심을 이용한 마귀의 문화다 그겁니다.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. 이 사람은 밑에 있으니까 요 위에 이 사람도 피라미드 제일 상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또 그들이 계좌인 거예요. 덜 받겠죠, 좀. 올라갈수록 덜 받겠죠. 그 사람들이 자꾸 위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. 하여튼 마지막 때는 이런 경제 위기 때문에 최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그래도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안 본다고 해요.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아니다 그거예요. 이놈들이 그것을 일으킨 거예요. 이놈들이 이 죄악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서 피라미드 위에는 소수잖아요. 소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다수가 지금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귀는 이 소수를 통해서 뭘 하냐?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생존의 멍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. 생존의 노예가 되게 한다고 해요. 그래서 다음 강의에 나누겠지만은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이 원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. 하나는 멍에라는 뜻이 있습니다. 하나는 저울이라는 뜻이고 성경에는 다 멍에로 사용했습니다. 본문만 저울로 사용했지 모든 사람들이 이 생존의 멍에 아래서 노예하도록 하는 겁니다.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은 뭘 해야 되냐? 저는 우리 또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.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. 아멘.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. 아멘.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. 아멘.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. 아멘.